곧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해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성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실이여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짧지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수의 영광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를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주관하시는 당신께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 계약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네, 신앙의 ABC 두 번째 주입니다. 오늘이. 그러면 지난주에 A, Always with you 했고 오늘은 순서상 여러분이 가져오신 싱싱청년에도 B 차례일 거예요. Beyond the Limit인데 제가 원래 다음 주 오늘 신효성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차례인데 다음 주에 이제 기도원 선교회 일로 아마 오후에 좀 빠듯하게 오후 시간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그냥 바꿨습니다. 순서대로 지난주 A 그냥 오늘 C 먼저 하고요. 다음 주에 B 하고 마지막 주에 우리 D는 보셨죠? 보랏빛 향기 송년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왔고요. 그때 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저 혼자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어요. 참았죠 뭘. 엄마 오셔야 이제 뭐 간식을 먹든 저녁을 좀 일찍 먹든 하니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좀 많이 고파질 때쯤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들어오시는 어머니한테 막 가서 좀 이렇게 평소보다 더 귀엽게 엄마 왔어? 나 배고파 밥 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의 예상했던 어머니의 반응은 아이고 우리 아들 집 잘 봤네 혼자 엄마가 얼른 밥 해줄게 좀만 기다려라는 엉덩이 좀 툭툭툭 쳐주시면서 그런 반응을 기대했건만 저희 어머니 말씀 배고프면 밥을 혼자 해먹지 왜 먹고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니? 냉장고에 먹을 거 다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경우가 또 생겼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안 오셨는데 배는 고팠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때 일을 기억하고 저 혼자 아마 그냥 계란 후라이 해서 뭐 있는 반찬이랑 밥 좀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엄마 내가 혼자 밥 해 먹었어. 배고팠는데. 그랬던 저의 예상 속에 이제 있던 어머니의 반응은 아이고 우리 아들 밥 해 먹으라고 했더니 진짜 해 먹었네. 다 컸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엄마한테 칭찬 받겠지.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어머니의 말씀은 먹었으면 설거지도 해놔야지 왜 먹고 가만히 두는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이후로 엄마한테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밥 해달라는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들었던 말은
제가 나중에 뭐 유학을 가든 뭐 일하러 어디 혼자 가든 외국을 가든 지방을 가든 뭐 독립해서 나가면 네 때에는 저 때에는 남자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 논리로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밥도 하게 하고 청소도 하게 하고 뭐 빨래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교육적인 의미였는지 본인의 역할을 덜어내려고 하신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겪었던 그 두 번의 예상 밖의 어머니의 모습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지금의 저라는 안원섭이라는 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날의 경험이 꽤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칭찬에 후하신 분은 아니구나라는 거 어려서부터 이제 알았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혼자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양육을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그 지금의 여러분의 취향, 관심, 습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죠. 우리가 뭐 정신 분석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프로이트, 지금은 또 프로이트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도 나름의 거장인데요. 이분의 가설은 이겁니다. 사람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0세에서 만 4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다. 우리 그렇죠. 뭐 2살, 3살, 4살 이럴 때 기억 나는 거 없잖아요. 간혹 그게 기억나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엄마가, 아빠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너 옛날에 그랬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게 정말 내 기억인 듯 남아있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기억으로 남는 시기는 한 4세에서 5세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더 늦은 사람도 있고 혹은 더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인생에서의 가장 최초의 기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전에 내가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을 초기 기억이라고 용어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기 기억은 그것만 잘 살펴봐도 개인의 지금의 성격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한번 오늘 싱싱청년도 여러분 필라에서 나누실 때 19일 거 다음 주 거 나누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초기 기억은 뭔지, 내가 가장 어렸을 때 남아있는 기억이 뭔지 한번 나눠보시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한번 지그시 한번 노려보세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그 최초의 기억과 현재의 나는 연결되어 있다. 지금의 나는 그냥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통해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폼나게 했죠. 이분의 기억, 그 초기 기억이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C로 시작하죠. Change your life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그냥 변화가 아니겠죠. 개선, 더 나아지는 변화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그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 사람은요 아무런 자극도 없이 바뀔 리는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변화에는 극적인 경험, 나름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인생이 바뀐 극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계속하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을 뭐 하라고요? 정탐하래요. 12지파가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씩만 뽑아서 총 몇 명? 12명을 보내서 정탐하라는 겁니다. 모세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갔어요. 왔습니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가
상반된 두 무리가 보고를 하는데 좀 반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리 12명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3장의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들 너무 세다. 그래서 우리 거기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죠. 자, 33절 이어서 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게 만든 정탐이었던 겁니다. 10명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몇 명이 남죠? 2명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2명 누군가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명은 여호수아, 또 다른 한 명은 갈렙. 그 두 사람이요.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보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나왔나요? 보죠.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할 거 뭐 있냐? 그냥 계획대로 계속 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0명은 못 간다고 얘기했고요.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앞선 보고가 틀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맞아요. 그 땅 사람들은 강해요. 힘이 세요. 그런데 그렇지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팩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팩트를 놓고 10명의 사람들은 힘들 것 같은데요. 2 사람은 그래도 갑시다 라고 의견이 나뉜 겁니다. 그 결과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어떻다고요? 가나안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대요. 딱 둘 빼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애굽을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60명. 웬 60? 2명. 여호수아 갈렙. 장정으로서 계수된 60만 명 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날 이 사건은 정말 둘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사건이에요. 60명 중에 2명 안에 들게 된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높은 확률이죠. 60만 명에서 그 여호수아 갈렙 뺀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날 이 사건은 자기들의 운명이 바뀐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죠. 가나안에 가려고 그 힘든 출애굽 광야 생활을 다 겪었는데 결국엔 못 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날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숙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숙제는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2 사람이 보고했던 내용, 정탐 후에 보고했던 내용에 그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물론 성경 벌써 나왔어요. 색깔이 쳐 있긴 해요. 노란색으로. 그렇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못 간다라고 했던 10명의 보고 내용인데요. 13장 31절에서 33절 10명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뭐와 뭐를 비교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요 우리를 비교합니다. 볼게요. 출애굽을 자기들이 원해서 시작했어요. 애굽을 나가고 싶다고 막 계획을 짜가지고 플랜 A, 플랜 B 짜가지고 이렇게 하자, 재앙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코디네이팅을 쫙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아니에요. 힘듭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홍해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게 누구 일인 듯이 얘기해요? 자기들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고 우리는 이럴 거야. 지금까지 그 시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와 가나안의 형편, 그것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일인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8절과 9절을 읽어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 대한 얘기 있어요? 있긴 있어요. 등장은 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철저히 목적어예요. 주어는, 문장의 주도적인 역할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실 거야.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 중심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이게 60만 대 2의 경쟁률을 뚫게 한 차이, 변화를 만든 그 포인트인 겁니다. 애굽을 나온 모두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렇지만 가나안의 끝까지 발을 디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 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끝까지 고집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22년. 여러분들 아마 내년도 올해만 같아라라는 생각으로 내년을 맞이하실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죠. 좀 더 열매가 맺히고 조금 더 평안한 시간들이 펼쳐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갈렙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 주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거역하지 말아야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조금은 두렵겠지만, 힘이 들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해볼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믿음 있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안 되면 말고 뭐 잘 될 거야, 다른 방법이 생기겠지, 이거를 믿음 때문에 평안하구나 저 사람은 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청년들로 제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괜찮아지겠지, 다 없어지겠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난 신경 안 써. 이건요,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거랑 사실은 똑같은 고민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난 다 할 수 있어, 모든 게 나 잘 될 거야,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은 뭐 이때까지도 안 되는데 되겠어, 이렇게 그 시각의 차이지, 인생은 내가 주도한다라는 면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믿음의 청년이라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지 않고 놓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그냥 놓는 것으로 내가 뭐 어떻게 안 해도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그 내가 내려놓은 내 삶의 주도권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엔 힘들어 보여, 그러니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면, 그래서 날 도우신다면 나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반대로요, 나 이거 되게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 혼자 하는 건 설사 성공한다 한들 무의미할 거야. 난 못해,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돼 라는 태도가 나와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 Change Your Life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인인, 연약한, 허물 많은 우리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10명의 그 정탐꾼들처럼 나와 세상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를,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그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상황들이 얼마나 다른지 또 다시 내년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군에 입대하는 청년도 있고요, 또 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한 청년도 있고, 멀리 이사를 가게 된 청년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이게 되든지, 어떤 길을 여러분이 가게 되든지, 어떤 다른 환경에 여러분이 처하게 되든지, 그 환경과 그 세상과 그 만나게 될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굴 비교해요? 나 대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과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발로 옮긴 이곳도 만드신 거잖아,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데리고 오신 거잖아, 그러니 우리가 내가 어찌어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겠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MG 청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코로나 시대를 2년째 살아가면서 인생을 대하는 우리 청년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짐을 봅니다. 삶을 계획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청사진은 무너질 때가 많음을 우리는 올해에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MG 청년들 삶의 주도권을 내 삶에서 내려놓을 뿐 아니라 그 내려놓은 주도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곧 군에 입대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 계획을 세워 내년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함께 멀리 이사를 가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새는 내년에도 제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MG 청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그러다가 그 큰 세상 앞에서 주눅드는 청년들이 되지 않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를 행하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이기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기에 세상에서 땀 흘려본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보다 우리에겐 더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으리라,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라 찬양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MG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